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80년도 초 바다를 메워서 농지를 만드는 대규모 간척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나도 컸기에 20만 톤 이상의 돌을 구입해 매립해야만 물막이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은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형 유조선을 침하시켜서 물줄기를 감속시키고 어떤 대량의 투사를 투하하여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유조선 공법을 가리켜서 정주영 공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현대건설은 45개월이라고 하는 계획된 공사 기간보다도 35개월을 앞당겼습니다. 원래는 45개월의 공사였는데 이것을 단 10개월 만에 해치우는 그런 결과를 냈고요. 또한 총 공사비를 280억 원이나 절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에 많은 외신들을 통하여서 보도되었던 그런 일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일상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정말 천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앞에서 언급한 정주영 회장이야말로 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늘 생각을 뒤집는 사람, 안 된다고 말할 때 해보기는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놀라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놓고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이상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이상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가진 특별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것은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일들은 늘 실패가 없으셨고 우리 눈에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일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셈의 후손인 아브람을 통하여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진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2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은 데라의 족보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신상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셈의 10대 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록을 따라가서 하나씩 세어보면 아브라함은 셈으로부터 시작된 10대 손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숫자 10은 완전수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10이 등장할 때 혹은 열째다, 열 번째다 라고 말할 때 보여주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0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일하실 때 선택한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나타나게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우리는 10과 함께 7도 완전수로 완전함을 보여주는 의도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각각의 족보 안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 중에서 아담의 가인 쪽으로의 7대 손이 바로 라멕입니다. 이 족보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향해 나아갔던 아담의 7대 손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그 열매를 먹고 마셨지만 대단한 가문을 이루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자신의 죄와 살인을 자랑합니다. 또 누가 나를 벌할 수 있느냐 호언장담합니다. 그 대목이 바로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죄악을 향하여 나아갔던 7대 손, 죄악의 끝에 뭐가 있는지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라멕인데 그가 이런 고백과 이런 자랑과 이런 노래로 누가 나를 벌할 수 있으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인의 족보로 표현되어지는 아담의 7대 손은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녹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으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삶의 온전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저자 모세는 이 7의 의미인 완전함을 족보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삶의 결과를 각각 7대 손 라멕과 에녹을 통하여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7이 가진 완전함의 의미는 숫자 10,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의 10대 손은 바로 노아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지나 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삶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그 한탄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정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여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땅, 그 땅을 새롭게 가꾸어 나갈 사람으로 노아를 선택하신 후 이 땅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 노아가 바로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숫자 10, 이것이 가진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새롭게 하려는 계획 속에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담의 10대 손 노아이죠. 이러한 의미가 창세기 6장 9절에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넘어서서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모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7과 열이 가진 완전함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놀랍게도 모세가 아브라함의 7대 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는 이러한 7대 손이다, 이러한 10대 손이다 라고 하는 배열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에,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었고 아담의 10대 손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그 일하심은 늘 완벽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 또다시 죄악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때를 기다리시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셈의 후손,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칠대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듯 늘 완전합니다. 당시대를 살고 그 시대의 면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디게 보여지기도 하고 어떻게 일하실지 가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완전함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면한 현실만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늘 그랬듯이 우리 앞에 놓여있던 언덕을 넘어가고 막혀있던 담을 넘고 결코 넘지 못할 것 같은 큰 산을 넘은 후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보다 더 완벽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끄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하다는 그리고 완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현재 삶이 어떠하더라도 인내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완벽하고 완전하지만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데도 이상하게 불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기대 이하의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조 때부터 바벨탑까지의 내용을 다음 내용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창세기의 족보들이 10대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1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벽하게 드러나야 하는 족보가 오늘 본문에서는 10대에 이르는 이름이 아니라 9대인 데라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데라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데라까지 와서 데라에게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직 족보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완전함을 위해 달려가고 완전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며 누구를 이 족보의 완성 지점에 세우실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족보에서 7대나 10대째 언급되는 인물이 중요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어떤 인물이 세워질까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노아처럼 완벽한 사람,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동행하는 사람쯤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족보 끝에 10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두 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한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66세의 사레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녀가 없는 상황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워낙 아이를 낳고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좋은 가문을 이루고 많은 양떼와 낙타와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으면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우리 가문을 이루어 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할 수 없는 그저 여기에서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말 열심히 삶을 일구어가며 많은 열매를 얻고 그것으로 삶을 세웠다 할지라도 후손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가리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계획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긴 할까요? 자신의 삶도 온전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미래도 어떠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그리며 기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 한다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미래를 살아가게 할 동력이 충분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아도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이끌어 가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준비된 사람, 완전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불완전한 사람, 실패로 얼룩진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는 모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실 그런 모델로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상황일 때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모세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괜찮지 않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를 선택하셨다면 그가 애굽의 왕이 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던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처절하게 쫓겨나고 도망치고 낮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그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리켜서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죠.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무언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대부분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 하나같이 모자라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고 때로 어떤 사람은 여인이었고 작은 자였고 겁쟁이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가장 특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작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불가능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못하는 인생의 실패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기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분명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현실이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연약함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시기를 즐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내가 이곳에 쓰겠다 말씀하실 때 늘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부유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지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연약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자막에 있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분명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갈 어떤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데 자녀를 주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러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아브라함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채우셨습니다. 미래와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주시고 현재를 살아낼 그 어떤 동력도 없던 그와 그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말 그대로 지혜 있는 자였죠.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복음 전파의 주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 자신과 다른 미련한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고 천한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도 자신만큼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아무것도 아니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려 하시는지에 대해서 밝히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세우시고 천하고 미련함을 하나님의 존귀함과 지혜로 세우시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완전한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은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려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세워져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일해 가시기에,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실 때 어떠한 일이든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 하며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일하시면서도 불완전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용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세우려고 하실 때에 불완전한 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그 일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